마라나타. 제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죠? 먼저 말씀을 좀 한 뒤에 동티모레 배분옥 교회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를 한번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쪽이 되겠는데요. 요나서입니다. 제가 요나와 우리 이 선교사님하고 좀 비교를 해서 축사 때 좀 했습니다. 우리 박복주 님이 선교사로 동티모레 땅에 가셨는데 어떤 점이 요나 선지자와 비슷할까 하라고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 지방에 가서 심판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 말씀대로 바로 순종했습니까? 우리 박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그가 어딘데 그로 가라고 하십니까? 저 그거 잘 모릅니다. 이케아는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이런 쪽으로 알아도 동티모르라는 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가봐서 알지만 비행기를 2번 타야 되고 중간에 10시간 갭이 있어서 또 힘들게 기다려야 되고 하는 나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티모르에 갈 만한 사람으로 가장 최적인 분은 박복주 형제님 부부라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니느웨 지방을 찾아가서 심판을 외치고 전파하라고 했던 것도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 중에 요나만한 선지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니느웨 지방 가서 외쳐라 했는데 거꾸로 서남 쪽으로 내려가요. 한마디로 도망가는 거죠. 신앙은 올라가야 되는데 순종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순종의 도가 약해졌는가 알 수 있죠. 이 니느웨 지방은 예로부터 주변의 나라를 아주 공포스럽게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후에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바로 잡으려 했지만 안 되니까 있는 물건을 이제 바다에 버리잖아요. 버려도 안 되니까 선장과 선원들 도대체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고 이 배가 무슨 저주받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가라고 애치다가 별 수 없다. 우리 중에 누가 이 배를 이렇게 풍랑을 이기게 하는가? 지금부터 뽑아보자. 재뽑기를 하자.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누가 걸렸어요? 요나 선지자가 걸렸어요. 태평하게 자고 있네 또. 그런 풍랑 가운데 막 짐을 내던지고 살고자 했던 그런 속에서도 편안하게 자고 있는 요나를 보면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그랬죠? 남들이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편안히 잘 수 있나요? 또 배가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요나만한 사람이 없죠. 근데 그 니느웨에 가면 살려주면 니느웨 지방이 강성해져서 북이스라엘을 또 괴롭힐까 하는 생각도 있고,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데 뭐 그런 나라를 갖다가 살려주시라십니까 했던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러다가 그가 걸리게 되고 결국 나를 버려라 이제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배가 위험에 처하게 하겠구나 하고 날 던지라고 그랬어요.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해서 바다로 빠졌고, 그리고 이름도 무시무시해 수올이라는 물고기가 삼켰다는 수올이 뭔 뜻이에요? 지옥입니다. 제가 신약에서 유일하게 지옥을 갔다 온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예요?
사흘 밤 사흘 낮을 땅속에 계셨다가 올라오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지옥에서 빠졌다가 살아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유일하게 요나예요. 물고기 뱃속이지만 그 외신들 지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숨을 턱턱 막힐 것이고 그 안에 반쯤 소화된 물고기 있을 것이고 그 유액은 또 얼마나 구역질이 나겠습니까? 온몸에 그 유액을 인해서 그의 피부는 녹아내리고 했다고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자신이 숨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장에서 보면 참 나와요. 그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제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5절을 보게 되면 중간 이하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 건지셨나이다. 9절에 보게 되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주께 제사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원망과 비판할 줄 알았더니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대신에 감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해서 니네 지방을 갖고 가서 심판을 외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니네 사람들이 이 괴물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심판을 외치니까 그러지 않아도 나라가 뒤숭숭하고 항상 잦은 침입과 온역으로 힘들었던 나라가 아이 저 이상스러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머리 벗겨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외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 그 몸이 어떻겠어요? 사흘길을 하루 만에 달려간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말을 들었던 왕은 또 백성은 놀랐어요. 그래서 3장에 보시면 3장 4절에 보게 된가요? 5절에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에 보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그리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그뿐만 아니요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겁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왕, 신하, 백성, 양떼, 소떼, 개, 고양이까지 다 베옷을 입혔어요. 내가 사람들 회개한다 봤어도 양떼, 소떼까지 회개시키는 걸 처음 봤어요. 선교사라서 가장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만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요나 선지자 가서 외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일찍이 이렇게까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를 떠올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간 것이 동티모로의 수도 딜리에서 베보눅이라는 마을로 갔는데 저는 이번 헌당식에서 그 마을이 어떤 상의 마을인지를 처음 들었어요. 도지사도 그를 언급했지만 거기 함께 축하하기에 참석했던 관광업을 하는 사람과 농업기술 전수하는 농장주와 그리고 여러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관광업 하시는 분이 전 이 마을을 안 와요. 저는 이 마을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군요. 다른 것은 다 인도네시아 군대에 의해서 독립투쟁한다고 막 다 파괴하고 불질렀는데 이 마을은 못했어요. 여긴지 아십니까? 이 마을을 건드렸다가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동네래요. 마을이 한마디로 말하면 흉악한 범죄 마을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예배당을 세웠는가는 할 수가 없어요. 도지사도 어떻게 대사님도 어떻게 거기다가 예배당을 세운지는 모르겠다. 저는 거기 가서 듣고는 이 마을이 그런 마을이구나. 헌단식 할 때도 돌이 날라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 마을,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마을인데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는 일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해가시죠? 이 마을이 뒤집어지면 동티모르가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박 부장님의 어려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했지만 가서 그 마을이 그런 마을인 줄, 마을 입구가 간신히 한 20몇 명 타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배당 발 입구에다가 옆집에서 이렇게 반월형으로 이렇게 브로크를 쌌어요. 이 집 땅이 아니래. 그냥 쌌대 이렇게. 들고 나가는데 그 때문에 힘들어요. 그 마을이 그런 마을이에요. 자기 땅도 아니래요. 쌌어요. 왜? 괴롭히려고. 헌단식 할 때 10몇 년 만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 아들은 대학 다니니까 내 아들이요. 웃기죠? 버려가지고 고아 때 데려가지고 양육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때 몇 분이 나타났어. 또 그런가 하면 작년 3월 달에 박복준 선교사를 폭행하고 린치를 가했던 그 말로도 말하기 싫은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두 사람 중에 자매가 사실은 쏙삭거려가지고 무수라는 형제를 쏙삭거려서 다른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폭행을 했는데 그 쏙삭거렸던 자매의 친정 아버지가 염소 2마리를 낸 거예요. 그 염소 2마리 냈다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 2마리가 아니겠죠. 10마리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런 폭행 사건도 그 아버지가 아실까 했더니 아마 말 안 했을 거래요. 왜 염소 2마리를 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먹었지만요. 그러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자매의 언니 아들이 여기 와 있다. 그래서 학교 다닌다고. 그래서 아마 보낸 것 같다. 되게 산속에 있어가지고 학교 보내서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년이 됐잖아요. 그 안에는 한 사람은 너무 공부 잘해서 전남대학교로 장학생으로 옵니다. 줄리아라는 사람이 벌써 4학년이 됐대. 그때는 중학생이었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가 몇 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경기고등학교를 다니고 이 들어봤죠? 최고의 고등학교. 또 두 사람이면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 우리 총 21명이 갔었고 그리고 우리는 18분을 함께 갔습니다. 참 가신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처음에는 나 이혁이 형제님하고 우리 교회 식구만 해가지고 가는가 해가지고 어려웠었는데 김철 형님과 아마 이 형님이 자꾸 이렇게 종용을 해가지고 18로 늘어났습니다. 김철 형님의 전화를 유평교회 한 자매님이 했습니다. 이예숙 자매님이십니까? 이번에 가시하죠 했더니 아이고 어떻게 오늘 내가 적금 탄 걸 알았대 저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 쓰려고 이 적금을 알겠습니다 하고 적금을 그대로 드린 거야. 그분은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또 왔더래. 이번에 함께 가시하죠. 돈을 줘버렸는데 했더니 일 어찌할꼬 있었는데 유평교회 한 성도님이 목수였어. 내가 이번에 건물을 짓는데 못 가서 참 미안하다. 그 자매님 소문을 듣고는 제 대신 가주십시오 하고는 여비를 준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 이 일은? 하나님 하신. 정유영 자매 이번 가야죠? 했더니
형제님도 제가 백수인 거 아시면서 어떻게 가요? 빨리 올라와. 그래서 안산동굴 찾아갔더니 이 책자를 가지고 가서 팔아봐. 그랬더니 8,600짜리. 그런데 서대문교회를 가져갔어요. 서대문교회에서는 그 소문을 듣고는 왕창 사버렸어요. 그 여비를 마련해가지고 왔어요. 어떤 이름 없는 목사도 몇백만 원을 보내왔어요. 어디 그곳에서 이렇게 저럴 수 있느냐. 미리 말씀드리면 그분이 박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값으로 500만 원 남았고 건물 짓는데 500만 원 필요한데 이 돈을 마련해서 가져오세요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린 문 선교 있죠. 열린 문 선교에다가 계좌를 틀고 김천에 계좌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달에 그분이 당하신 일 알고 있잖아요. 성금이 오기 시작하는데 두 사람 통장에 2천만 원이 쌓였어요. 서울 대학로 모임에서는 1,2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우리도 이력좀 합쳐가지고 우리 한 형님도 또 헌신 있어가지고 박명수 헌신 있어가지고 300만 원을 보내고 우리끼리 모아가지고 약 400만 원을 보내고 또 해가지고 돈이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 알죠? 그리고 아직 또 있다고 하니까 가지고 계시라고. 이 많이 돈을 들으면 위험하다고. 이렇게 이 가신 분들이 들어본 한 적 없는데 내 대신 가주세요 하고 나는 못 가니까 이 돈을 여기 쓰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박복주님이 그래서 건물도 지었구나. 참 우리도 건물 100만 원을 좀 보냈지만 이렇게 한금 말한 것처럼 놀랍게 이렇게 성도님들이 알고 보냈다고 하는 거야. 사실은 작년에 3월 달에 철수를 했답니다. 맞고는 더 이상 못 없구나. 나오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든지 예배당을 세우든지 나는 떠납니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연락을 해봤더니 똘똘 뭉쳐가지고 한 사람도 그 청년들이 안 나가고 예배당을 지키면서 복음을 막 전가가지고 10여 명을 데리고 있었는 게 없어. 언제 오십니까? 침례해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주님이 예배당을 세울란가? 그 전에는 그냥 대학도 보내갖고 우리나라까지 보냈어. 근데도 안 돌아와. 구원시키면 나가버려. 그래서 예배당이 안 서는데 그러고 왔더니 예배당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배본욱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니까? 이게 딜리 공항인데 세상에 활주로에서 내려야 돼요. 활주로에서. 활주로 길이도 짧아요. 여기서 발리를 거쳐서 하는데 참 부드럽게 내렸거든요. 발리는 내리자마자 급정 거예요. 막 사람들 저부터 쏠려 갖고 막 박쥐도 막 더더더더 이게 들어갔더니 활주로 짧아서 그렇대요. 이게 조종사가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도 막 내리자마자 잡아당겨야지. 그런 참 그런데 모양새 보시면 전원적이에요. 그죠? 예. 밑에를 보시면 그게 이제 출입국인데 그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공항이었어요. 뜨겁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거 다 모았지만 다 그 정도 하고 대략 보면 알 수 있겠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서 한참 밖을 쳐다보다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그 터미널 하면은 막 온갖 편의시설 있잖아요. 앉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세상 의자도 하나 없어갖고는 막 서서 의자도 없어요. 뭔 공항인데 아이고 참 가난하구나.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 건물은 한국 대사관인데 해변에만 쫙 여러 개의 대사관들이 있는데 그중에 미국이 제일 크고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한국이요. 한국은 평화유지군을 파병해가지고 안정을 유지했고 그들도 열심히 이렇게 경제 부흥을 위해서 또는 계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막
코이카 다른 데이 많이 가 있고, 그리고 기술학교도 막 세워서 기술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자, 한국 대사관 뜰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보시면 우리 일행들이 다 나와 있죠. 예. 그 대사관은 왜 갔냐면 이친범 대사님, 전에는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예편해가지고 대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다른 여타의 대사보다는 틀려요. 다른 대사들은 한직이라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명예 쌓고 가는 것인데, 이분은 일을 오셨더라고 진짜. 자, 저 보이나요? 크기가 어떻다? 남한의 6분의 1에서 강원도 크기인데요. 저 녹색 부분이 바로 동티모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티모르 일부 들어있어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식민지형이 있던 부분이 바로 해방이 되면서 동티모르가 됐다고 그래요. 됐는데 독립은 2002년에 무려 478년간 식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젖어 있어서 늘 받는 것과 그걸 얻어먹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딜리에는 약 30만 명이 거주해 있고요. 수출은 38.8억 3억 불로 석유를 제하면 0.8억 불만 수출한대요. 1인당 GNP는 3,566불.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석유를 제하면 1,196불. 그 나라의 석유가 나오지만 이 석유를 호주에서 관리를 해요. 돈을 100%를 줘야 되는데 일부만 준대요. 왜? 그 주는 돈을 운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줬다가는 부패가 넘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해서 신탁 통치를 해요. 경제 통치를. 지금도 호주군이 가 있어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 나눴지만 경찰들이 독립한 이후에 그냥 시족들에 의해서 막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니까 이래갖고는 국가가 서겠나 해서 총리가 단을 내렸대요. 어느 경찰 습격해가지고 경찰을 태우고 사람을 죽였나 봐요. 경찰들 다. 그러자 이렇게 해서는 이 나라가 안 서겠다 해서 그 시족, 그 부락을 찾아라 하고는 전 경찰이 다 가가지고 싹 죽여버렸대요. 한 시족을 멸해버렸대요. 그때부터 경찰은 무서워서 안 건든대요. 어느 정도냐면 오토바이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헬멧 안 쓴 사람이 없어. 초등학생도 오토바이 모르는데 헬멧 써. 뒷사람도 쓰고요. 이유는 간단해. 안 쓰면 지나가는데 몽둥이를 휘둘러 버려요. 그 무시무시한 나라요. 떨어진 말 상관없어. 안 맞으려고 쓰는 거야. 그래서 치안이 잡혀가고 있다요. 그런데 이 마을은 경찰도 안 와. 그 얘기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마을에 우리 박 부장님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동팀을 해보니까 우리 그 대사관 문턱을 낮추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김신환 축구학비 건립도 있고요. 백호라 기술고등학교 뭐 이렇게 금호공을 육성하는 게 꿈이라고 하고 막 가지고 특히 이 대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대사가 이제 우리 박 부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대사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의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대사님과의 브리핑인데 좀 보여드렸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죠? 근데 이 지도자들의 생각은 영어를 쓰는 순간 자기들 정체성을 못 들이거든요. 그래서 먼 나라에 있는 포르투갈 언어를 자기들 공용어로 쓰고 있어요. 여기가 딜리인데 약 30만 명이 거주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20만 명이 거주합니다. 왜 30만 명이라고 하면 저희가 못 살았을 때 전부 서울에 친척 중에 좀 잘된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전화받지 않습니까? 제가 뭐 실제 집에 가서 방문은 안 해봤지만 들리는 말에 가면 그 집에 누가 장관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 집에
한 20명이 시골에서 온갖 친척들 다 와가지고 청년들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딜리 시내를 대회하는 거죠. 딜리 와봐야 뭐 직업도 없는데 그렇다 시골에서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명은 시골에 일자리 지으라고. 자, 그 대사님의 말씀 속에 현재 그 티모르에 있는 한국 사람 160명이에요. 적은 편이 아니죠. 기술학 교사도 있고요. 농업기술 뭐 한다, 전수한다 할지 여러 가지 돕기위해서 온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관광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무역도 하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사님 브리핑 중에서 인사 말에 내가 여기 여러 사람들 다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만나고 있는데 선교사도 많다. 그리고 예배당도 예쁘게 잘 짓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박복준 선교사님처럼 진실한 선교사는 없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더니 그 고아들을 어릴 때 데려와서 양육하면서 핍박 가운데서 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고 그것도 안 배웠더라면 그냥 무지랭이로 살 판인데 그 유수한 학교를 보내는 장차 이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이렇게 하는 선교사는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그거였대요. 그 일을 박보신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 한마디가 그때 여러 선교사가 있지만 대사의 눈에는 박보신 선생님이 제일 진실하게 보였고 그 건물 짓기 전에 한번 오셨고 그리고 헌당식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종교 의식에 참가하면 분명히 말을 탄대요. 그래서 나는 가겠다고 해서 참석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리고 그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사관을 찾아오지 그랬냐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 일 때문에 가서 대사관에 가서 이타가 오면 내가 어떻게 낯을 들고 또 복음을 전하겠느냐. 나한테 오기를 무서울 텐데 이랬다고 하는 말 듣고는 너무 감동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말 배번옥 교회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봐주세요. 네. 저 거기 가 있어도 어떻게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줄까 이 생각으로 가셨어요. 여기는 예배당 정문에서 배번옥 예배당 건물 이번 새로 진 것이죠. 보고 있습니다. 헌당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알고 있습니다. 숨차게 보이죠? 이게 입구죠. 그리고 여기 돌리면 전에서부터 우리 형제인 부부가 함께 있었던 사택과 그 옆에는 주방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여기는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기숙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문으로 나가는 정원입니다. 이뻐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대략 좀 윤곽 아시겠죠? 이렇게 이 정도면 이렇게 해서 십자가도 세우고 공사를 마친 예배당인데요. 이곳 청년들이 물탱크와 주방과 그리고 현지인들이 이를 등한히 할 때, 게을리할 때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겨우겨우 헌당식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현지인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아무리 기한을 주고 일을 시켜도 일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나선 거예요. 왜? 날짜는 다가오지. 근데 우리 박보 전님은 8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우리가 간 날에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그분이 정신이 없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그리스도 전도관에 있는 캐비넷을 이미 열애에서부터 옷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캐비넷을 딱 보더니만 왜 여기 있어? 예배당 갖다 놔. 청년들 놀려갖고는 쳐다보셨어요. 이 옷장 속으로 쓰도 캐비넷인데 갑자기 왜? 하지만 옮기라니까 예 하고 옮기는 거야. 그리고 얼마 후에 예배당에서 누가 여기다 캐비넷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됐어요. 형님 쉬셔야 됩니다. 쉬시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본인도 얘기를 해요. 나도 지금 자꾸 8개월 동안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약사에게 약을 부탁했는데 약사가 보더니 이 약을 달라고요? 나는 못 줍니다. 막 그러더래. 이게 성도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약은 처음엔 몇 번 괜찮지 나중에 장기를 죽이는 약인데 이 약을 쓸 것 같으면 지금 나오셔야 되는데 빨리 나오시라고 하세요.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셔야 된대요. 어쨌든 저희가 본 것은 이 정신이 지금 좀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예. 예를 들어서 약을 가졌어도 약을 현지인이 주면 안 돼. 약을 주면 바로 현지인들은 이 약을 먹고 막 죽는 사람처럼 막 바글바글 긁어갖고 돈을 긁어내는. 그래서 경찰도 뭐라고 하니 약을 절대로 주지 마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 했던 양반이 해주냐고 하더라고. 얘들 뭐야? 야 먹어야지.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막 잠이 놀라고 형제 저 야잤다. 빨리 갖고 피하게 만든 거.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만큼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니까 참 위로가 된다고 하시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몇 개월 사이에 완전히 그냥 모습이 달라지고 허리가 구부러졌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배당을 쳤는데 그 헌당식 후에 애찬 때 이렇게 나눠보니까 성교사들이 굉장히 부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장래성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놀란 거죠. 예배당은 있을 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대사님이셔. 근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죠. 내부입니다. 내부. 깨끗하죠. 저기 있는 강대상도 박보천님이 작으시고 십자가도 짠 것이고 뭐 그렇대요. 맡겨갖고는 되질 않아가지고. 이 예배당에서 앞으로 생활 생각하니까 되게 좋답니다. 당연히 좋겠죠. 여기에는 8개월 동안 애썼던 우리 청년들이 있다고. 청년들에게 뭔가 보상하고 싶다고 해서 준 돈에서 일부라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수고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장 무슨 시간이죠? 피에 참여하는 안산. 우리가 때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라 알리스 마테오라는 청자가 하나 혼자 앉아 있네요. 제일 충실한 형제. 통역을 해야 되나? 통역을 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단 마음 설비가 돼. 이라데이 이따 마시기 바라 이신 이라데이 아싸 이따 호구 알로 바르테 이하 나올 이 형제가 모든 걸 주관했어요. 오늘 우리는 방, 함께 예약,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타 여러 가지 몸에 일정을 다 짰어요. 참여하는 이 대구 떡을 성석교회 나누며 형제입니다. 드렸습니다. 오인 소찬 형제라고 대단한 형제. 열심히 하고 저보다 땀을 3배는 흘려요. 제가 존경했습니다. 이렇게 땀을 흘리지. 난 저만 흘릴 줄 알았어. 저렇게 두고 다녔더니 여기 막 지나가는 길가 사람들이 쫙 쳐다보고 있죠. 우린 나라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막 뺏길까 봐 그냥. 근데 생각보다는 뭐 다른 나라처럼 뭐 체가거나 그러지는 않은 나라 같아요. 경찰이 무서운가 몰라도. 자, 청년들 쏘쏜다. 누가 이렇게 불렀나 모르겠어. 제가 아니 나무꽃 빌려왔어요 지금. 근데
청년들이 특송을 할 때 또는 찬양할 때 보면은 몇 사람은 그냥 쏙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봐봐, 저렇게 찬양하는데 저렇게 쏙 하고 줄리아 자매 전남대 옵니다. 뭐 마테오 형제랄지 뭐 이렇게 불려진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진짜 찬양을 해요. 그냥 찬양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 제대로 된 것이구나. 자, 일화를 한다면 이를 열심히 리더했던 이름 잊어버려 아시나? 우리 고성재가 와야 되는데 이름 비슷해가지고 그 형제 리더했는데 형제가 안 믿는 자매를 사귀었어요. 그 데려왔어요. 형제 그 자의 청년들이 당신은 더 이상 리더의 자격이 없어. 앞으로는 내려놓고 근신하시오. 근데요, 몇 년이 흘렀잖아요. 그 자매가 됐어요. 그 자매는 너무나 일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박보 총재님이 이제는 풀어줄 때가 아니냐 했는데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쉽게요? 몇 년 흘렀는데 아닙니다. 이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박보 총재님도 그래? 제대로 배웠어요, 청년들이. 하고는 맥을 못 쳐요. 그 얘기 듣고는 느끼는 바가 많았고요. 송점순 자매님도 우리 형제님도 말 못해요. 먹이는 거에 대해서는요 청년들이 단호해요. 그렇게 자랐어요. 잘 배웠죠. 잘 가르쳤어요. 자, 뭐라고요? 헌당식, 커팅식을. 그런데 우리 어릴 때 닭설이 하거나 하면 이걸 도덕지라고 생각을 않고 유희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커팅식 할 때 가위가 10개 있잖아요. 커팅식 끝나고 나는데 가위가 없어졌어. 야, 선한 양심이나 갖다 놓아라. 이들이 가져왔는지 동사람이 가져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서리에 해당돼. 내가 없으니까 가져온 거야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게 걔들이 도덕관념이 뭔가 알 수 있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물며 다른 사람도 어떻겠어요. 그냥 자기 거예요. 있으면. 그렇게, 왜냐면 워낙에 없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도 물론 어릴 때 보면 참 도둑 맞는 일이 많았어요. 그냥 집집마다. 마늘까지 다 도둑 맞았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대사님 제일 앞줄 앉았죠. 옆으로 돌렸는데, 그리고 그 대사 부인이 있고요. 참석을 했습니다.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을 탈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참석했다. 제가 볼 때는 박복주 선생님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참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면장과 배분옥 이장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시간도 길어졌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원했던 것 같아. 너무 길어지니까 나갈 수 없어. 차례가 되는데 안 나와. 이게 여튼 뭐 배분옥 이장이 왜 여기 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장을 하지? 배 씨가? 근데 배분이고 그건 그 나라 말로 그 마을 이름이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배 씨라서 배분옥?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막 범죄 마을에 이장되면 뭐가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 애찬 때 보니까 16명을 데리고 와요. 먹을 사람을. 이장이. 돈 안 드니까. 데려가서는 먹고 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기념사 한 번 부탁했는데 그건 나오지도 않고 끝났는데 애찬 때는 다 데려갔어요. 낯을 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실이 이렇다. 헌당식 참석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고요. 이 동티모르의 청년들의 특성은 잘해요. 특성을 잘하고 몇 안 되는 것 같지만 특성도 아주 힘 있고요. 그리고 혼이 실려 있어서 우리 존경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이 23명이라고 하는데요. 10년이 지나서 다 청년이 된 거죠. 거의 다. 이 안에 고등학생도 있고 어떤 청년은 고등학생이죠. 갔다가 친척과 아버지에서 쿠탈당해 반죽음 돼서 와서 기숙사에 누워가지고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 물어봤어요. 왜 카톨릭 안 믿고 거기 믿냐? 자기들은 밥도 제대로 못 주고 버린 아이예요. 아주 키워가지고 학교도 보내고 있잖아요.
또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다 또 어떤 학부모는 자기 자식이 여기 학교 다니는 거 아니니까 와서는 나도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책자를 얻어갔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갖고 나 살고 싶어요. 나 못 믿겠어요. 그때 왔대요. 근데 부모들이 친척 함께 어울려서 자식을 뭐라고 하지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못 해주는 거. 쟤들 훌륭히 잘하는 자식을 보니까 친척들하고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시족 중심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지만 내 자식은 나는 이렇게 못 하는데 하고 그렇게 곤란 가운데 빠진 학부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죠? 뭔 말인가? 예. 자기는 못 해주잖아요. 근데 다 박 부장님이 거둬가지고 이렇게 먹여주고 그리고 학교도 보내고. 근데 아마 그 안에서 분명히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왜? 워낙 애들이 머리 있는 애 있잖아. 아까 말한 경기고등학교 다니고 서울대 다니는 그 나라에서는 그 정도면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수재 아니에요? 그죠? 수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박 부총장님 말씀은 그리스도 다음으로 권위가 있어요. 그렇게 이성에 또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일 시켜도 일단 해요. 내가 대단하다 했어. 잘 배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가인은 없어졌어. 그것이 도덕관념이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자, 주일날 말씀에 우리 서울 대학로교회 김주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학로교회 1,200만 원 하고 오디오 시스템 막 믹서기, 앰프 이런 거 싹 가져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못 가면 대신 가라 하고 지금도 돈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본인을 못 얻었다고 작년 3월달에 포탈 싸고 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지지 않고 뭉치게 했었고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그 뒤로부터 계속 애들이 나가서 붙이는 거예요. 그 형님은 영혼들을 잘 못 온대. 청년들이 가가지고 데려가서 복음을 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마을 가가지고 얻어 터져가면서 맞아가면서 데려온대요. 그래서 그때 외친 말씀이 생각나네요. 마지막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고 맡겼더니 나는 단 1초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그러고 싶더라고요. 왜? 몸은 아프지.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소리 빽지니 대사가 졸다가 뭔 소리하고 너한테 소리 지옥이 있다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여쭤봤더니 거기 학부모들이 온 거예요. 그동안 안 오다가 헌다신다니까 하고 막 외친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남 눈치 안 보고 말씀 전하시는 분이구나 막 했는데 외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마무리 인사가 아니라 무슨 복음 시간인 줄 알았어요. 막 힘있게 막 소리를. 어쨌든 해병대 출신답게 청년들도 해병대 정신이 박혀 있어요. 거기다 뭐 이렇게 멀씨를 시키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변명을 하면 안 돼. 그거 잘 지켰어요. 저도 축사를 하고 이친범이 이름도 이상하죠. 이친범 대사님인데 제일 호감이 가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내 나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된다고. 아이고 우리 대사관이 이렇게 많은 분 모신 게 처음이네요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옆에 있는 이분은 어린이 선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사님이 이 통역과를 위해서 한 여성을 데리고 왔어요. 뭐 연세대학교 세종학당에서 공부를 했다나요? 근데 통역을 시켜보니까 떠듬하니까 그때 이제 박 선생님이 잘하십니다 해가지고 올라오신 분 이분인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막힘없이 그냥 맥주를 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 느꼈습니다. 이 대사님도 나보다 낫다고 내가 대사님 낫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열심으로 해서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선교사 부부들이 좀 젊어요. 옷도 우리나라에서 입었던 옷과 똑같은 좀 예쁜 옷들 입고 왔어요. 근데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라. 부러웠더라.
부럽죠. 청년들로 이렇게 있었으니까. 앞으로 저는 생각 듭니다. 분명히 어른들도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을이 어떻게다 변화될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왜 여기다가 이런 예배당을 세웠을까? 가서 보니까 그런지를 우리 저 형제님도 몰랐을 거죠. 일단 그 마을 보니까 별로 불탄 데가 없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단 다 불탔고. 그렇던데 그렇게 악명 높은 마을인지는 몰랐죠. 예. 그러나 지금은 많이 순화가 됐을 걸로 봐집니다. 전에 비해서. 예, 이렇게 해서 막 음식을 장만했는데 하여튼 염소를 2마리 잡고 해가지고 고기는 넘쳐나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이 음식 안 맞는 사람도 안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식사 시간 이렇게 앉아서 이 사진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앉아 있는 이 모습 있죠. 이 사택인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쭉 먹는데 밤에 모기 때문에 혼났지만 어느 때는 막 수케미가 그냥 갑자기 무슨 맨만 할 것들 막 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맡았다 해봐요. 지금도. 아니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보면 맡아서 이렇게 제가 붙은다고 뛰어봐 제가 이렇게 지금도 온다니까요. 놀래갖고 뭐 이런 데로 다닌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워가지고 먹었대요. 지금은 안 먹지만 뭐든 잠깐 있으면 먹었던가 봐요. 보니까 참 안 됐죠. 그걸 보면 그래서 먹을 거요. 이제 우리가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자원해서 한성식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앉았습니다. 이들이 형님이 말씀 들으면 몇몇 애들은 아주 영리하대요. 당연하죠. 경기고 서울대 다니는 아들이 안 영리하겠어요? 영리하대요. 근데 말씀에 순종할 때 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대사님 입장에서는 좋아 보였나 봐요. 예.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아시다시피 너무나 달라요. 인도네시아 사람하고도 너무 다르고 주로 저쪽은 막 뭐라고 해? 그 옛날 뭐 사모아 지역에 있는 또는 뭐죠? 그 왜 식인종에 살았던 데가 어디요? 뉴기니아? 뭐 이쪽 사람들과 비슷해요. 다 새카맣고. 근데 하체가 길어서 아프리카 계열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체가 길어요. 키는 큰 것이 아닌데 키에 비해서는 하체가 길어요. 다들. 예. 그런 모습인데요. 그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앉혀놓고 환송식을 이렇게. 그래서 참 고마웠습니다. 아쉬워하더라고 굉장히. 선풍기. 방송객이고요. 이렇게 환송식을 했습니다. 예배당 좋아 보이죠? 네. 자, 청년들로 앞으로 장래성 있는 이 모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도 그분이 아파서 이렇게 나와서 출연할지라도 아까 영리한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잘 꾸려나갈 수는 있어요. 이 들어보니까 잘 꾸려나가요. 머리들 있으니까. 난 이게 들었기 때문에 1월달 꼭 나오시라고 나오신대요. 와서 치료를 받아야죠. 생활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은 이제 밖에 나와서 이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막 울고 울다가 저는 이제 특징들하고 울 새가 없었지만 성도님들이 울더라고요. 떠나는 사람도 울고 이들도 울고. 그래서 줄리아라는 자매를 보낼 때 전담도 다니지만 김덕교에서도 한 번씩 불러서 식사도 하시고 한번 어울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해야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좋은 인상 심어주고 다시 가서 그 나라 가서 구원태를 받았다 할 수 있도록. 근데 전에 두 사람은 어떻게 전혀 케어가 안 됐대요. 한마디로 이렇게 잘 돕지를 못한다 봐요. 약간 갔다 와서는 떠나버렸대요. 안 되죠. 예. 딜리 부근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해변인데요. 이 송점순 자매님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래.
그래서 그때는요, 무슨 뭐라고 내려가기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절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층계를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남태평양 쪽에 있는 인도양 쪽이라고 할까요? 인도양 쪽에 있는 그런 그 몰디브 같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없어요. 알려지지 않았고 여기 후미진도 갔다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조개가루고 우리가 보던 건데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느꼈는데 정작 그 계시는 송정순 장로님은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자, 이게 어디냐? 미국 선교팀이 기증한 전두관인데요. 양쪽에 있습니다. 그 안 내용은 방금 배본욱 예배당 내부와 비슷해요. 그 침대도 2층 침대 돼 있고 침대 하나씩 놨을 때는 안 된대요. 왜냐하면 가져가 버린대요. 못 가져가게 해놨더니 지금도 남아 있답니다. 그렇게 되는 나라라니까요. 근데 원래는 하버드, 스탠포드 뭐 이렇게 UCLA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 대학의 기독 동아리들이 120명인데 그 중에 이제 60명이 동팀으로 와가지고 전도관을 만들었습니다. 앞에는 홀도 만들고 해가지고 3년 동안 전도해서 단 한 사람도 못 건졌대요. 그리고는 넘겨주고 하는데 복음이 잘못됐나 해가지고 생각했더니 아니고 여러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박 부장님이 딱 말씀하니까 맞아요, 그거요. 이해가시죠? 이들도 그런 복음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박 부장님이 맡긴 것이고 이 안에 맞아 우리 청년들이 많이 기숙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한 딜리 국립대학의 교수로 가 있는 최청원 교수도 여기서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11월 달에 넘겨줘요. 정부에다가. 그래서 기숙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짓고 있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도대체 일을 부리기 어려운가. 그래서 제가 가다 보니까 막 열심히 이렇게 막 레미컨도 돌리고 막 이러는 건물도 있어서 봤더니 동티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틀려요. 누구냐고 했더니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한대 일을. 어쩐지 빨리빨리 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근데 얘들 청년들도 일을 시켜보면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키면 기다리고 있으면 일을 해내는데 우리 사람 빨리빨리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해놓고 기다려보자 했더니 일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느려요. 예. 우리 식으로 했다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일을 해요. 하는데 바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듣고는 일단 먼저 하다가 하고는 그러자 가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특이하더라고요. 어쨌든 열대지방의 성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애들이 8개월 동안에 일을 해가지고 애들도 쓰러질 지경이었대요. 아마 돈을 주기도 하고 애들도 약도 이제 보약도 해야 정도로 이렇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관광지라고 가봤어요. 관광지로 가봤는데 가봤는데 마카오 제수를 호송해가지고 거기까지 호송을 했어. 마카오 포르투갈 영이니까 났는데 흉악범을 놨다요. 언젠가 영화 빠삐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죄를 지었는데 몇 번 탈출하니까 막 가이아나 해가지고 어딥니까 그거 막 남아메리카까지 갔다가 막 놓고 이제 수용했던 얘기 생각나는데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뭐냐 감옥이래. 누가 갇혔냐 했더니 중국 사람이었더니 박 선생님이 웃겨 죽겠네. 왜 중국 사람 여기 있어? 그래서 그렇게 자기네 사람 갇혔다 오면 싫어서 그런가? 근데 나 이 들어봤더니 마카오 제수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 찍었는데 다른 거 찍어줘야 하는데 다른 곳은 관광지라고 가면 이거예요. 여기고 여기 염소고 뛰어다니고 그 다른 데는 또 해변을 보여주는데 왜 일시에 비가 내려가지고 막 온갖 거 다 떠내려오죠. 떠내려온 것이 아직도 수거되지 않은 것이 그 해변이 여기 관광지래. 조금 더 있고 싶지 않았어요. 걔들은 이것도 못 와가지고 난리래요. 관광지라고 극병사고 더럽혀져 있고 그걸 멀리 이렇게 놓으니 정말 버림받은 땅이구나. 그런 것을 관광지라고 한다니까 어떻게 할까. 정작 괜찮은 이유는 사람들이 안 가. 너무 깨끗해서 안 가는 것인가 몰라도요. 놀랐어요. 이게 그만큼 자연환경 황태리 그리고 뗄감이 없어서 산에서 나무를 떼다 보니까 산이 나무가 없어서 우리 60년대 산이에요. 완전 빨간 산이에요. 벌거숭이 이상인데 거기에 주둔했던 평화주의했던 우리 군인들의 5분이 돌아가셨는데
장교서부터 뭐 하사관이 죽었대요. 아니 어쩌다 죽었었더니 그 강을 건너가는데 왜 죽?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래서 아니 물에 빠져 왜 그래 그랬더니 처음에는 물이 없어요. 제가 딱 강 옆에가 예비당이거든요. 걱정되긴 하더라고. 근데 예비당인데 가기 전날 저녁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이렇게 막 그 뚝 밑에 이렇게까지 막 탕탕 흘러가더래요. 그래서 큰일 났다 했는데 우리가 그 다음날 오후에 갔잖아요. 갔는데 땅에 어떻게 빨리 말랐다고 모래를 가지고 채취하고 모래를 물을 이만큼도 없어. 다 바닥에 다 모래가 말라가지고 모래를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팔더라. 아니 어제 그랬다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산에 나무도 없죠. 비가 와. 그럼 물이 빠지다 그냥 오는데 딱 보면 죽는데 왜? 서서 오기 때문에 물이 이게 양동이를 확 부수면 양동이 싹 나가잖아요. 뒤에 물이 없잖아요. 그렇게 흘러갔는데 물이. 그래서 5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이한 나라고 특이한 땅이고 했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제가 보니까 강인데도 물이 없더라고요. 전날 흘러갔던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 앞에 수영장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왜 반바지를 못 가져갖고 있는데 호송진이는 그냥 팥빵 시장이 좋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마지막 날 그 전날 우리를 배웅해준다 밤에 이제 이렇게 저녁 먹고 오는데 자매들이 막 따라와요. 아쉬워갖고 너희 가라 이거 어두운데 여기서 또 너희 예배당 가려면 멀지 않대. 우리 괜찮대. 하지만 풀장을 딱 보고 너희 돌아간 거예요. 이게 김치재님이 들어가고 싶어? 눈치 보더니만 들어가. 그냥 이 꼴처럼 쏙 들어보자. 그리고 얼굴에 황홀히 하는 거 있죠? 외출복채를 들어놓고 황홀히 갖고 이게 김치재님 잘했구나. 애들은 처음인데 꿈이고 이렇게 깨끗한 물에 몸 담그면 처음이래. 민물로는. 예. 학교를 이렇게 했다는 그 사진도 있는데 그냥 보기가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머물렀던 포르투갈 형태의 그런 건물이고요. 호텔이기 때문에 호텔은 괜찮아요. 하는데 제가 이제 모기가 많아서 모기약을 찾으러 왔더니 우리 모기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어디서 가져와서 뿌려. 그래서 이러는 사람이 그래서 아니 이거 왔더니 아니요 이것은 뭐 이거 아니요. 그다음 5불 달래. 난 잠을 자야 되는데 모기는 막 많고 맨발에 잡았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불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음 달 봤더니 그 방마다 주는 것이 누가 돈 달라고 했더니 그냥 미안해 매니저가 완전 새 거 샀다 놨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런다나요. 그 안에서도 꽁채 또 하. 그래서 찾아보려도 없더라고요. 찾는가. 예. 하여간 잠깐이면 없어지는 게 나는데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고등학생이 잡는 거 양을 태우고 이렇게 다 풀로 꼬시려고 그냥 전혀 뭐라 할까요? 미숙함이 없어요. 아주 매끄럽게 쫙 가르고 뛰고 하는데 그 칼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남태 보면 막 긴 칼 있잖아요. 사탕수수 막 자르는 거 이걸로 다 해. 이걸로 다 목 치고 다 치고 그냥 이렇게 보다 보고 열심히 자도 쳐다보면서 이러고 쳐다봐. 근데 아이 고등학생이 잡아요. 저는 여기 닭 한 마리 잡으라도 못 잡을 거래요. 고등학생들 막 온갖 다 하죠. 이제 죽이긴 했지만 이제 해체는 못 올 게 잘 그런 판인데 가더라고. 고등학생이 뭐 양정들은 잡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동네 사람을 위해서 소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야 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이제 오시면 맞춰야 돼. 근데 그 잔치했을 때 성과 있을 것이냐 어쩌겠냐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옆에 지금 이게 제가 그리스도 석상을 안 찍었어요. 왜냐하면 높은 언덕에다가 약 10몇 미터, 20미터 가까운 돌 석상, 그리스도 석상을 만들었는데 저는 힘겹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순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다들 이렇게 여기는 머리가 아파. 그러면 유성님 나와서 머리가 아프대요. 완전 나쁜 기운이 쫙 깔려 있는 거야. 기운이 틀려요. 뭐라 좀 날씨는 맑고 뜨거웠지만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이게 뭐 아까 얘기 들어봤더니 김장님이 마리아 악령아 저리 가라고 막 그랬다가 아니요. 그래서 가서면 안 되겠더라고. 악령이 느껴지는 곳. 그래서 석상을 졌는데 그래서 이 나라는 귀신과 더불어 산다. 항상 그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 그 점장이나 할지 점술가나 할지 전부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 가서 먼저 일진을 잡고 일을 하는 나라예요. 하면은 뭘 가졌냐 저 보고는 아이고 너는 가다가 사고 나겠다. 이놈은 헌다는 저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넌 좀 잘 들을까 막 가져온 거 보고 헌대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뭐 하라고 하는구나. 돌아가신 어머니가 뭐 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다는 거요. 그것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하셨다는데? 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이니까 귀신과 더불어 사는 나라예요. 이게 귀신이 다 깔려 있죠. 예. 이 카톨릭이 80%, 90%인데도 불구하고 카톨릭 있는 데는 귀신이 더 많아. 근데 이해가 안 가, 저도. 더 많아, 귀신이. 자, 여기 이제 발리를 갔습니다. 저는 발리가요, 뭐 정말 아름다운 곳이어서 사람 정주가 340만 명이 한 시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시를. 맨 오토바이도 해가지고, 좀 시내는 못 돌아다녔어요. 냄새 때문에. 근데 막 발리가 해변을 나갔대요. 나갔더니 이제 이렇게 해변을 봤는데 저는 우리나라 훨씬 아름답다는 인식은 없었고, 이제 이색적이죠, 맞아요? 했는데 그래서 보면서, 이게 발리구나, 정도.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발리에 대한 환상 깨져버릴 거예요, 그냥. 왜냐면 시가 그 모양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앉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 공연을 하는데 막 탈을 쓰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음악 소리 자체하고 그 타서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나 막 사탄이랄까요? 귀신들이 장난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거는 이게 너무 불편해서 소리조차도 막 힘들어요. 지금도 막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들이에요, 소리가. 꼭 저 무당, 귀신 부를 때 쓰는 그 있잖아요. 그거 한 17배 이렇게 10배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만든 소리.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발리는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완전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발리는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한번 갔는데 전 그걸로 땡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워낙 떠나니까 불편해요. 도대체가 뭐든 불편해요, 그냥. 예. 물로 다 사먹어야 되고 다 불편해요. 모기는 있어도 뿌리 약겨 놓고 막 이런 데니까 불편하잖아요. 예. 저는 뭐 교통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다 오토 타고 다녀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버스는 없으니까 이제 버스 같이 행긴 걸로 가지고 오는데 이제 노선 있는 게 아니라 이따 갔다 쉬었다가 싣고 가다 싣고 알아서 내리고 이제 그런가 봐요. 그런 나이라 모두가 다 불편해서 싫더라고요. 먹는 것도 이제 물론 안 맞지만 이게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너무나. 그래서 어제도 그 뉴스 보니까 114 가장 번성하고 살기 좋은 나라 수를 쫙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114개국에 35번째로 돼 있더라고요. 일본 23번째고. 예. 그래서 상위 몇 번째까지는 아주 잘 사는 쪽에 속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 속했더라고요. 그렇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기국 감사 기도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자, 오늘 배부록에 대해서 제가 많은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형제님 부부에 대해서 기도해야지만 그 청년들이 정말 그런 박해 속에서 혹독한 그런 핍박 속에서 견디고 있거든요. 그 실적으로 이들이 머리가 좋은 애들은 실제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한 학생이 경기부다 다니는 한 학생이 그 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왔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왜 네가 학교를 안 나가냐? 왜 너 안 나가냐 물어봤더니 안 나가고 싶어. 왜? 마리아를 자꾸 얘기해서 못 나가겠어. 마리아만 나오면 머리 아파요. 애가 그래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경기고등학교를. 그러니 부모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 어떻게 들어갈 학교인데 자기가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그래서 이건 하나님 하신 일 어쩔 수 없다고는 코이카가 세운 기술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것이 서울대 들어가는 만큼 어려워. 기술학교. 그래가지고 대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출장 했더니 걔가 어떤 애인지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하지만 박 성교사님을 통해서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 썼다가 들어가야 돼서 머리가 있는 애죠. 있는데 기술 들어와서 배웠으면 좋겠더라고요. 10배를 받는데 10배를 기술 가지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우선 당장은 그 마을이 더 이상 방해나 핍박하지 않도록 지금 헌당시한테 돈 날라온다니까요. 지붕으로. 때로로 굴러가. 누가 쏜대요. 새총으로 막.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겠고 그 마을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걸 보여줬을까? 이게 하나님이 거기다 세월하게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마을은 그리스도의 마을이 돼야 돼요. 누구처럼? 저 라오스, 남라오스에 있는 송콩 교회가 있는 약 2,000평에 있는 그 대지 예배당이 세워진 1902년 세워진 그 마을 전체는 천년 왕국이에요. 아마 들어요. 길거리에 보면 사람도 송아지도 염소도 다 뛰어다녀. 아무도 건들지도 않아요. 4km 이내는 그냥 잡아서 놓고 그렇게 사는 그런 마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남이 평가해주는 선교사니까 우리야 알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했지만 그런 그 어려운 사정을 알았던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성원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이런 여기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거기서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는 선교사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간다. 그죠? 그래서 선교사로서 가지는 그 상급은 같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같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남이 못 가, 내가 못 가면 갈 수 있는 사람 보내고 또는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생활에 되면 같이 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잘 보셨죠?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